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성서일과 본문을 따라가는데 어버이날에 부모님에 딱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 안에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로 스데반의 설교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고 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서 했던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 또 순교자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세 본다고 한다면 설교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그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또 이 이후에 뒤에 나오는 등장하는 또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꽤 긴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는데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때까지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그 선조들에게 있었던 신앙 사건, 또 신앙의 체험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쭉 읽어보면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쭉 스데반의 설교를 읽다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정리한 것 같기도 하고 요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서 굳이 이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선조들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지식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의 어린이 주일이었죠. 유초등부에서 우리 채팅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성경에 관한 지식을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한번 잠깐 퀴즈를 내본다면 아주 쉬운 걸로 내보겠습니다. 성경에 애굽으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집트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출애굽을 하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애굽으로 이주해서 다시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사지선다로 하더라고요. 1번 400년, 2번 420년, 3번 430년, 4번 450년. 네, 손 들어보라고 하면 다 나오시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답이 얼마다 말하면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살짝 애매합니다. 400년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430년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400년이라고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430년 동안 거주하다가 드디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0년입니까? 430년입니까? 400년이면 30년 정도 넣어두고만 빼두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3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30년 참 긴 세월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연구합니다. 아니 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서로 다르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400년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셔서 종살이 한 건 400년이구나. 이주한 전체 기간은 430년인데 이 30년 동안은 야곱도 살아있고 또 중요한 건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종살이를 했던 건 아니죠. 그렇게 또 정리를 해봅니다. 성경이 서로 이게 숫자가 안 맞을 때 참 곤란한데 이걸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애굽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 몇 명이 이주했을까요? 사지선다로 하진 않겠지만 대충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몇 명이 이주했나요? 네, 우리 초등부에서는 난리가 나던데 답 맞추려고. 네. 창세기에 보면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75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 차이가 이 5명의 차이가 나죠. 아까 30년의 차이가 난 것도 어떻게든 해결을 보는데 이 5명이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5명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스데반이 75명이라고 말한 이 5명은 아마 요셉의 손자들이 포함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스데반이 그 고발을 당해서 공회 앞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은 구약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에 걸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이러면 약간 헷갈립니다. 어디 살고 있었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죠.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이 한번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이주하냐면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하죠.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 맨 앞부분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창세기하고 안 맞습니다. 창세기는 하란에 있을 때 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따지고 들면 더 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 데라는 아마 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20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세쯤에 자식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는 살아있어야 되죠. 20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근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잘 안 맞는 겁니다. 또 이거를 해결하려고 우리 학자들이 열심히 또 연구를 해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셋쌍둥이가 아닌 이상, 그렇죠, 70에 낳은 아들이 순서대로 몇 년 차이인지 모르잖아요, 형제들이. 이름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써 있지만 장남이 아닐 것이다. 아마 막내여서 하란 땅을 떠날 때 데라는 이미 200살이 넘지 않았을까, 이런 연구도 합니다.
참 이 성경이 서로 이렇게 숫자가 틀리거나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스데반이 입을 벌려서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 왜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없으면서 아니 우리 앞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자기 나라 땅을 갖지 못하고 로마의 식민지로도 있지만 그 전부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헬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주류가 아닌 거죠.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당장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 아니 성경도 똑바로 모르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없으면서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겠죠. 더군다나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정통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는 말도 섞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섞여 있냐면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 지역에서 여기저기 돌면서 장막을 치고 양들을 쳤는데 그 중에서 땅 한 군데를 산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해서 이 땅 이거 가져가라고 그냥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색하면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거금을 들여서 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막벨라 지역에 있는 밭이고 거기에 있는 굴이었죠. 왜 여기를 돈 주고 샀냐면 이걸 돈 주고 사서 이 땅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거기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여기 묻혀 있죠. 근데 이 막벨라 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어디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유대 지역,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땅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때 누구냐면 갈렙이 일어나서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헤브론 안에 막벨라 굴이 있고 이 막벨라 굴에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이 무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끼는 곳이고 그것을 그냥 가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돈 주고 산 합법적인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도 젊은 시절에 땅을 산 데가 있어요. 야곱이 땅을 산 데는 어디냐면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겜의 땅을 사서 그 세겜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겜 지역에 이 땅을 샀다는 것이 왜 성경에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시신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장사 지내는데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이 세겜 땅에 장사 지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직계 후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접적인 선조인 요셉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겜 땅에 묻은 겁니다. 이 세겜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죠.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의 지역이었고 이 위쪽은 세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선조는 이 헤브론 땅 맛벨라굴에 묻혀 있는 여기, 우리가 정통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세겜 땅 사마리아에 묻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나죠. 아니 우리 조상은 헤브론 이 유다 지파에 당연히 근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이 저 사마리아에 있다고. 지금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그 땅을 갈 때는 일부러 뺑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기들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선조들이 사마리아에 묻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스데반이 뭘 잘못 말하도 아주 단단히 잘못 말한 거죠. 이렇게 스데반의 이야기를 쭉 놓고 보면 도대체 스데반의 설교는 뭐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분석하고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구약과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스데반이 왜 이런 선조들의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했는가? 이 스데반이 고발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뭘로 고발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의 말을 전하는데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해서 고발한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죄목으로 사실 고발당했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을 놓고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심이 강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모세가 준 이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에서 조금이라도 흔들거나 이 성전과 율법을 건드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과 맞냐 틀리냐, 지식이 풍부하냐 부족하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성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쭉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계획하심을, 이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토록 대단하다고 여기는 성전, 그 성전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활동하셨는데 그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전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너희 조상이 세겜에 묻혔다 이런 것보다 더 열받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전이나 율법이 아닌 그 원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펼쳐나가셨는데 당신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쭉 시작하는 이 선조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선조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을 거스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7장 51절 말씀해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데반에 비하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의 율법을 다 알고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하고 있죠. 스데반이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땠냐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린 겁니다. 진리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지식을 전하려고 했다면 지식으로는 상대가 안 됐을 겁니다. 구약의 어디 몇 구절, 어디 몇 장 몇 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 반박하고 논쟁하고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마음이 찔린 겁니다. 마음이 찔리는데 어느 정도 찔리냐면 스데반을 그냥 둘 수 없을 정도로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힘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진리는 참 좋은 것,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진리는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갈 때, 진리를 마주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리가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 공동체를 왜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했을까요? 요한복음이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빛이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 세상에 죄가 드러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 대할 때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여겨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같이 만났는데 난 참 부족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고 맨날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의 측면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이 오면 가짜가 여태까지 가짜인 줄 모르다가 이게 진짠가 보다, 이게 맞는 말인가 보다 생각하다가 진리가 드러나면, 진리 옆에 서면 이 가짜가 얼마나 가짜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가짜는 진리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래서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어떤 그런 설교라기보다는 진리를 지향하는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데반은 진리를 말로 전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스데반의 관심은 오직 이 진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얼마나 잘 외우느냐, 틀림없이 외우느냐,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오직 진리에 관심 뒀다는 겁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러러 볼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스데반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순교하게 된 이 이야기를 놓고 스데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은 정말 위대한 순교자구나 라고 여긴다면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스데반의 이 순교의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스데반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사울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58절 말씀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울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이 사울은 이 율법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에는 정말 정통에 있는 이 사울이 봤을 때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라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 독특한 사람 혹은 나와 뜻이 다르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다기보다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돌을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 돌에 맞으면서 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진리를 주목하면서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스데반을 바라보니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여기에 관심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사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보면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건가? 스데반이 저렇게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에 주목하면서, 진리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 공동체를 두시고 이 교회를 두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 와, 교회는 참 대단하다, 저게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이고 의식 있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교회가 칭송받고 교회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가, 이런 인식을 갖게 하려고 교회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저 교회를 보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예수가 누구인지 나도 궁금해서 한번 예수를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순교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고 유명한 어떤 사람의 업적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드러낼 때 찔림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는, 거기에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길로, 잘 사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하고 살짝 어긋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의 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업적이, 내 성취가 위대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놓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과연 세상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묻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